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약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누구나에게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이루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주님께로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약점이 분인날을 정말로 분인나로 인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세상 가운데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있다면 그는 한판의 여인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끄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귀한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약점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약점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나는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내 약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두 번째요, 성령으로 무장하여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성령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약점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들으셔서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은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내가 덧입혀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온니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죠. 온니엘 뭐죠? 안주함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사명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 그는 안주했다면 그냥 갈렙의 조카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안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기랴세벨이라는 놀라운 그 철옹성 같은 성을 차지함을 통하여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게 되고요, 또한 그에게는 놀라운 지혜 여인인 악사라는 여인을 얻어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안주함으로 그냥 머물렀다면, 그냥 가만히 사람을 살았다면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안주함을 버리고 사명으로 나아갔을 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우리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꿈, 비전 하면 누가 꿔야 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늙어서요 꿈이 없어요. 제가 무슨 꿈을 꿔요. 저는요 그냥 애들만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이 있죠. 근데 제가 40살에 유튜브에서 이종범이라는 이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종범을 알면 연세 드신 분들, 이종범을 모르면 그냥 젊은이들. 근데 이종범 선수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아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 일본 야구 그리고 또 세계 무대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끝난 이 이종범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고 말할 때 꿈? 다 이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바람의 아들로서 정말로 한국 프로야구에는 놀라운 그의 신체적 구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룬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은퇴한 그 이종범 선수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러게.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이 전라도 사람은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해설위원을 돼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실력은 있지만 해설위원을 한다?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나이에 꿈을 가졌대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이종범 선수가 간증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 나이에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목사인 제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 담임 목사님은 저를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나갈 데는 없고 40살이 되어서 처자식과 어디로 나갈까? 불러주는 데는 없고 갈 데는 없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 궁지에 몰려있을 그때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했는데 이종범 선수가 세상 사람의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꿈을 꾼대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 왜 꿈이 없을까?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저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그냥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춘천 땅에 온 거예요. 놀랍죠. 청년들에게 꿈을 선포하고 꿈을 설교하는데요,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 나갈 데 없어. 그런데 제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요, 목사님이 어디 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가긴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네, 속으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성전이었고 아무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구나.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거구나.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불러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좌절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사기 말씀으로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주눅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 힘으로. 내 힘이었어. 맞아요. 기도하는 거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탐력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도요, 영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요, 찬양이 안 돼요.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거 우리의 힘 맞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교회에 온 거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치잖아요. 그러면요, 화가 나서 교회 오기 싫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건강한 몸, 건강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다리에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가 이렇게 반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고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시작하였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스톱,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스톱 하면요 그들은 막혀버려요. 마치 수돗물을 잠그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면요 그들은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가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의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그들은 어떠한 구원자가 나타나길 원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때로는 갈렙처럼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담대 올라가는 노익장을 자랑했던 갈렙과 같은 사람, 때로는 안주함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던 온니엘처럼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임무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꿉시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약함은요 상처가 돼요. 나의 약함은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소극적으로 한 구멍으로 어둠으로 나를 인도하는 어둠의 세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어떤 분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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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내요. 어떤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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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그 다음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러한 문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외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주여 한번 3번 해봅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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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외침입니다.
간절함 속에서 살고 싶어서 외치는 함성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나 주님 아니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울부짖음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니 환난이 오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답니다. 근데 그 구원자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래요? 왼손잡이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우리 임혜진 권사님이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보니까요, 뭔가 좀 어색해요. 저한테는 칼질을 하는데요, 칼질도 탁탁탁 하는데 제가 불안해요. 이러다가 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요리도 잘하셔요. 왼손잡이, 우리가 보면 그냥 왼손을 쓰는 삶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자, 왼손잡이라면 봅니다. 왼손잡이, 히브리어인데 좀 길잖아요. 여러분, 기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는 짧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왼손잡이 하기에는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 옆에 있는 우리말 하면 됩니다. 이시, 이테르, 제한된, 야드, 예민, 느낌이 오죠. 이제 오른손이 제한된 묶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묶였답니다. 태어날 때 무엇 때문인지 그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왼손은 멀쩡한 거 보고 다리도 멀쩡한 거 보면 왼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태어나면서 이 어깨가 꼬였든지 문제가 되었든지, 그래서 이 에훗은 태어나서 이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마비가 된 거죠. 신경이 끊어졌든지 신경이 문제였든지 왼손이, 오른손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못 쓰면 어떻게 하죠?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왼손을 쓰는 게 더 편안해서 왼손을 써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에훗의 경우를 보니까 이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제한되어서 활동을 못해서 가동력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장애라고 얘기하죠. 에훗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왼손이 편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묶여있고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이 그의 약함이 되니까, 약점이 되니까, 부족함이 되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에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훗이 살아가면서 이 오른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온전하게 태어난다면, 온전하게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이 하는데 이 아이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나? 그들을 잘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그를 놀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를 비하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에게 놀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놀려면 양손이 멀쩡해서 같이 놀아야 하는데 이 아이는 이 한 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에훗, 그럴 때에 이 에훗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 에훗의 삶을 통해서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는 무던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오른손을 좀 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오른손이 멀쩡하면 어떨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부모님들은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회복해 주세요. 이 아이의 아픔을 좀 걷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모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짐을 형제에게 줄 수 없어서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도와주세요. 이 에훗의 삶 속에서도요, 자기가 장애가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평생의 상처와 약점 가운데 있던 에훗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에훗아, 네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까 이게? 두 팔이 온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적들과 가서 싸운다는 거,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에훗에게 하나님의 그를 부르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했는데 에훗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요? 저 장애인이요? 저 오른손이 쓰지 못하는 저 사람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틀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 가정이 어려워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온 인류를 살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사형의 형틀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붙들어지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듭시다. 여러분, 약점 내가 품고 있으면 비참해져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공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왕한테 쓴다는 거, 그거 그냥 섭니까? 아니죠. 검열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나? 혹시 칼이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왕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훗은요, 오른손 장애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손만 쓸 뿐입니다. 그러한 에훗을 볼 때에 여러분,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일로 와 하면서 몸수색 다 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사람들은요, 이 에훗을 상관도 안 합니다. 저 장애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됐어. 야야야, 그냥 넘어가. 왜요? 그는 장애가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도 몸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에훗은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날선 칼을 숨기고 들어와도 검열이 없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훗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에글론 왕에게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에글론 왕도 무방비인 거예요. 왜? 에훗에게는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 약점을 볼 때, 에글론 왕이 볼 때 이는 그냥 너무 하찮은 존재예요.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왜? 사람들은 그의 오른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에웃의 약점, 부족함, 상처, 아픔, 이 모습만 보면서 네가 뭘 하겠니? 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니? 됐어. 괜찮아. 무방비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묶여있는 오른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왼손을 하나님은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묶여있는 오른손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나의 오른손이 묶여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배우지 않았어요. 나는 가지지 않았어요. 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 환경은 좋지 않아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른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요. 다른 사람은 오른손이 멀쩡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졌잖아요. 배웠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요?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웃의 그 묶여있는 오른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바라보이는 그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왼손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왼손이 있잖아. 너에게는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잖아. 다른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너는 왼손이 있잖아. 그걸 나를 위해 한번 써보지 않겠니? 그럴 때의 에웃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그는 순종이란 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른손이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인간관계를 많이 맺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오른손이 강해한다 해서요 돈이 얻는 길이라면 열심히 주님보다 더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때로는 아침에 일찍 가보면요 새벽 시간에 와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지 야 우리 교인들이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해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예요. 천안에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는지요. 새벽에 차량 운행을요 이제 하다 보면요 새벽에 길거리마다요 새벽에 청년들이 버스를 타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삼성전자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벽의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요 새벽 교대 근무하려고 대하면서 거기서 다 있어요. 새벽 기도 오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어나서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왜? 돈 때문에요. 그것이 나의 오른손이 되기 위해서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수고합니까? 자녀라는 오른손을 열심히 얼마나 키워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오른손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묶여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왼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실패,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웃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처음부터 순종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도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놓았을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요. 저 말고 이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도 있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 에웃아, 나는 네가 사사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에웃이 놀랍게 되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 부족한 거 알죠? 저 연약한 거 알죠?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묶여있는 손을 펴주셔서 네가 해라 한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그대로 내 아픔 그대로 내 상처 그대로 내 질병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사사라고 말합니다. 네가 구원자가야. 에웃아 네가 구원자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사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 사사로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뭔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죠. 아니요. 그냥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옆 사람 보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복음이요. 한 영혼의 마음에 심겨지고요. 그것이 싹이 나고 올라오니까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이 에웃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더워 지쳐 하지 마시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여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밖에 있는 식물들처럼 쑥쑥 올라와서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카톡방에다가 속회에다가 나누시고 내일 하루는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결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2026년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주님의 열매가 맺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